오늘 말씀 제목은요,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요, 이제 뭐 불신 결혼 안 하겠다, 주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잘 지키겠다, 11조 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백성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단하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숫자가 적은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성벽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지만 이곳에서는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는 거겠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녀오잖아요, 흔히. 왜 마틴 루터는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성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거룩한 성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곳을요, 부르신 곳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장소, 물론 여기서는 특정한 장소겠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이곳은 부름받은 곳이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지, 어떤 자들이 지금 내가 주어진 곳을 부르신 곳이라 여기며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룩한 성에는 순종의 사람이 거합니다. 1절 2절 보니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앞서서 행하기 때문에 참 많은 손해를 보는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면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몰려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요, 남은 백성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까지만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어제 말씀까지만 우리가 머물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나는 안식일까지만, 불신결혼까지만, 11조까지만 이렇게 지키겠다는 거죠. 여기는 예루살렘 성은 못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 신앙에 있어서도요, 단정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정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 오랫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위험하기도 했고요. 또 제일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라는 거죠. 제비 뽑는다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 첫째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세상은 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내가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거, 이런 가정 환경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부르심이라는 거겠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현실만 보며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10분의 1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요, 11조를 연상시켜요. 어제 말씀에 11조가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이 11조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백성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개미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개미 법칙이 뭐냐면요, 우리가 개미들을 보면 다 일하는 줄 아는데요, 아니래요. 세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일 잘하는 개미가 20%, 보통 개미가 60%, 일하지 않는 개미가 20%라고 하는데, 저는 20%도 사실 많죠. 저는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제비 뽑아서 헌신된 자들이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10%만 있어도 이분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의 11조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구역장님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맡겼냐면 이렇게 원망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1절에 나오는 10분의 사람들은 사실 더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직분도 힘들겠지만 직분보다 사는 곳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많은 손해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요 순종했어요. 뭐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10분의 1 부름받은 자, 11조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도 여기까지만 하며 믿음의 한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느헤미야 10장까지만 머물려고 하는,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느헤미야 6장까지만, 우리가 성벽까지만 짓는 거 헌신하는,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거룩한 영적 성읍에 거하기 위해 순종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거룩한 성에 거한다라는 게 부르신 곳이라고 인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거룩한 성에는요, 겸손한 사람이 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이 두 지파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겸손한 지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때요, 4절에 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뭐 이런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뭔가 자랑거리가 될 텐데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베레스 자손으로 시작해요. 4절에 보니까 베레스. 이 베레스가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며느리 다말 탓을 하며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셋째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유다가. 근데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저는 이 유다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치스러웠겠지만 베레스는 어땠을까요? 더욱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인,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수치스러웠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삶에 자랑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기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칠 것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찬란하게 나의 삶과 우리의 집안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이 베레스 자손이요 468명이었는데 다 용사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베레스 자손을 용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사는 전쟁에 능한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성을 방어하고 지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전부로 고백하며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용사가 됩니다. 어떤 용사입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7절 8절에 보면요, 이제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아니, 유다 지파 아까 베레스는 468명이었잖아요. 베레스 자손은. 이 베냐민 지파는요 2배가량인 928명이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부끄러운 지파입니다. 이 불량배들이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겁탈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달라고 남은 11지파가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만한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600명만 남고 남자들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예, 이렇기에 베냐민 지파는요 어디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야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자랑스럽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어디 가가지고 너 어디 지파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기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였던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요 믿음의 적용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런데 베냐민은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그 친동생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요셉 지파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자신의 직계인 요셉 지파 또는 요셉 지파를 우리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라고 하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이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또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유다도 그렇고 유다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이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이 사람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얼마나 조상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도 얼마나 많은 탓을 합니까? 뭐 부모 탓, 배우자 탓, 자녀 탓.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부모처럼 살게 될까봐, 조상들처럼 살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저주받은 가문과 같은 가문도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예, 바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겸손한 환경이 뭐냐면, 어제 청소년부에서 나눴는데, 예전에 미용실에서 만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암투병 중이시거든요. 수술하기가 두려우셔서 그냥 지내시는 분인데, 술만 드시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또 어제도 전화를 받고 엊그제도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 끊을 생각을 안 하세요. 뭐 대충 대답하면 자신을 무시하냐고 이야기하시고, 꼭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하고 술 안 드실 때 찾아가면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제가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게 있어요. 물론 이분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시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는 가족 중에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네, 그 가정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야 그분이 술 드시면 그때 잠깐 전화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이신 분이 있는 그 가정 피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100% 공감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를 또 겸손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겸손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 차라리 없었으면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예,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 믿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였기에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들, 탓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이후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후손으로, 예,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일어나며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36절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예, 이들은요, 예, 각자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흩어져 가지고 각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지역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지역들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세울 것 없는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기에 나의 죄와 상처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네, 여기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이 제비보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좀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르신 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부르셨든지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나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